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참여해 주신 것에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저녁 예배 많이 모이는 특징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는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더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보다도 새벽 예배에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야. 근데 그 앞에서 순자 붙여서 순진짜. 참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순참기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순진짜. 그리고 주일날 낮에만 오는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는 그냥 진짜야. 앞에서 순자를 뺀 진짜. 자, 제가 왜 다 진짜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흘러간 세월을 짧다 그래요, 길다 그래요. 다 짧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흘러간 세월이 짧다는 얘기는 앞으로 남은 세월도 뭐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 세월, 남은 세월 다 합해서 인생은 짧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마음속에 기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니까 웃는 게 훨씬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면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마명우 집사님 나이가 그래도 꽤 되시거든요. 그런데도 스마트폰에다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이라 하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런데 중간에 넘어가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야. 이게 뭐냐? 나이 먹은 증거예요. 그거까지는. 네, 그거까지는. 근데 쓴 거는 젊은 증거인데 그거 넘어가는 걸 생각 못한 거는 이제 약간 먹은 증거죠. 그래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높이 평가할 일이에요. 내가 딱 보니까 기도가 멈췄어. 그래서 눈을 떴어. 내가 봤더니 찾는 거야 막. 왜? 넘어갔으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비지땀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데도 탁 하고 그래도 천천히 찾을 걸 다 찾더니 그리고 나머지 기도를 했어요. 예. 이제 집사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넘어가는 거를. 이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다가 못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 얘기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긍정적인 모습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교훈해 주는데 우리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 이 소독약이 이제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수시로 뿌리고. 그러는데 여기 절반이 남았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디까지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교회 가려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거 모자랄 텐데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조금 쓰면 뭐 주일날 가서 얼마든지 리필해가지고 오면 되겠네. 똑같은 양인데 긍정적인 사람은 여유가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요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막 조급해서 어떨 줄 몰라. 이거 반밖에 남아서 어떻게 반밖에 안 남아서 큰일 났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그 분만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보통 다 보면 그럼 하나가 죽을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둘 다 죽지요. 하나를 살려야 될 텐데.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를 살리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를 죽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아름다운 날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흐린 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점이 하나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은 저 사람 저기 점이 있네, 이것만 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얼굴이 달덩이 같아. 그럼 욕이라며 또? 아니 왜 그게 욕이야? 옛날엔 달덩이 같다 그러면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넓은 면을 보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 전체를 보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일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중간 초까지 쭉 설교를 하고 엘리야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한테 덤벼드는 거야? 아합 왕한테 덤벼드는 거야.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덤벼드는 건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됐을 때 덤벼드는 거는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세운 왕이야.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그거에 책망하는 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면 심하본 목사가 지금 있는 지도자를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잘못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선지자들은 다 해도 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설교를 하면서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한 설교는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예? 괜찮은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설교하면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왜 똑같은데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게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넓은 거 보지 그렇게 치사하게 부정적인 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설교도 되고, 나단이 한 일도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해도 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한 것도 다 되는데 신목사가 하면 안 될까?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긁어서. 그러면 10,0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왜 들으러 오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좋다, 다른 건 더 많이 듣는 사람들, 새벽에 예배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보면 3,000명에서 4,000명의 사람들이 새벽 설교를 와서 들었어요. 보면 새벽은요, 우정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거 못 봅니다. 아니 우정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걸 들여다봐요? 새벽에 최소한도 4시 반 5시에는 일어나야,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세수라도 하고 겸손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자빠져서 이렇게 들여다보겠어요? 거의 새벽 예배 깨서 보는 사람은 자빠져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뭐 힘냅니다, 뭐 쭉 돼요. 미국의 한 분은요, 우리 교회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를, 몇 사람이 그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해요. 주일날이요 5번 예배를 참석해요. 5번 예배를, 1부 예배 참석해,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저녁 예배 참석해요.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또 참석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응답의 기도, 중보기도 참석해요. 그리고 삼형제가 그래요. 한 분은 카나다에 있고, 한 분은 미국에 있고, 한 분은 홍콩에 있는데, 이 3여자 3형제가 제가 보고 그렇게 예배 참석을 잘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희망이 생겼대.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저 설교할 때 참 힘이 나요. 세상 모든 공예배, 세상의 모든 공예배를 다 수요일날 예배도 꼭 참석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녁 예배 스트리밍 안 해주는 거를 안타까이 생각해요.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고도요, 주일날 이렇게 모든 설교 은혜 받고도 때로는 제게 선물을 보내주는 분도 있지만, 수요일날 우리 홍 목사님이 설교에도 은혜 받고 선물 주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게 바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넓은 면을 보는 사람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조그만 쥐구멍만 찾는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요,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흐린 날을 얘기하지 말고 아름다운 빛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월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까?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습니까? 아직도 한 달이나 남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무슨 일을 또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 비전센터 봉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질 때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전에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봉헌하면 봉헌한 자의 이름이 모두 다 거기 붙여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나는 이 성전 봉헌할 때 함께 못했던 성도들, 나중에 온 성도들은 못했잖아요. 지금 이거 사용하잖아요. 누가 한 거? 먼저 성도들이 다 피땀 흘려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이 성전이 봉헌됐다면, 비전센터는 우리도 힘을 보태서 우리도 함께 같이 그 비전센터 봉헌해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누구도 이용을 못합니다. 누가 거기 가서 지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비로 둬서 자주 활용을 안 하지만, 앞으로 뭐 코로나가 1000년이 가겠어요? 만년이 가겠어요?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러면 그때 되면 활성화 있게 활용을 해요. 어저께도요, 비전센터 공연장에서요, 그 연극을 했는데 대학생, 전문하는 대학생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연극을 했는데요, 그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유튜브로 자기네가 찍어서 발송하면서 몇몇 사람만 참석해서 보는데요, 저도요, 야, 이거는 특별히 종교적이지도 않아. 종교적이지도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조금도 부담이 없는 연극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봐서 거부할 연극이었느냐? 아니에요. 우리 신문철 집사님 어제 보셨죠? 어땠어요? 네, 좋았대잖아요. 네, 좋았었대잖아요. 저도 봤어요. 저도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야, 이런 건 우리 자주 해야 되겠구나 하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풀리면 이건 유튜브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코로나가 틀리면 일반인들을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가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도 교육국에서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참석하지 못하면 관심을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후원해 주면서 할 때 다 아름답게 예배가 잘 드려지고 교회가 성장되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다 상급의 재료로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 비전센터 할 때 저기는 한 평까지 필요 없어. 반 평씩만이라도 하면 돼. 왜? 얼마 안 남았거든. 여기 제가 그동안에 안 갚았어요.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았어. 나머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먼저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신 분들만 반 평씩 하면 돼. 반 평. 반 평이 얼마인지 안 물어보세요? 이러면 20원? 반 평이야. 반 평. 반 평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배당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고 저기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안 했던 거예요.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 8절 두 절을 읽었는데 8절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보면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서도 캄캄한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지금 40주년, 이해 넘어가면 40주년을 가는데 이제까지 뭐 순풍에 돛단 듯 싹 밀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캄캄한 날만 생각하고 힘들어 어떻게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은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날, 그리고 외롭고 괴로운 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죽음의 날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는 소리를 가장 웃으면서 많이 말하는 데가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딴 데서는요, 죽는 데 소리 하면은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쉽게 해요. 아주 쉽게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웃어가면서 죽음의 얘기를 해요. 그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천국은요 그냥은 못 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천국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다 들려받으면 돼. 근데 50%예요 둘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은평제일교회 전 교인을 중에 50%? 아니요, 우리 교회는 100%고 저쪽 교회에서 20%, 저쪽 교회에서 20%,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빼가고 우리는 다 올라가자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50%라니까. 둘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또 둘이 함께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둘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50%예요 50%.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 아닌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해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어야 가요. 들림받기 전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린 죽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마침내 죽음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 달마다 일기처럼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지않냐 이거야. 지나간 건 지나갔으니까 지나갔다고 치고, 지나간 걸 다 기억하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그거 기억하면 해골이 복잡해집니다. 저도요, 옛날 거 지나간 거는요 될 수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오래 기억을 해요. 지나간 걸. 아기 가졌을 때 사과 안 사준 거는요 여태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다 잊어버려도, 저는요 어제 일도요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흔들어 버리죠.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잠시 전에 있었던 일도요 될 수 있으면 다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아팠던 건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도 우라병 생길 거 아니겠어. 우라병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누구를 대해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약 마음에 쿵 하고 있으면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똑같이 대했어. 그런데 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뭐 죽었는데 뭐. 분노가 나도 난 죽었는데 뭐.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날마다 햇빛만 있지는 않다는 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소나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그렇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생각하면 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바깥에서는 즐거움마저도 여러분 헛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면은요, 좋은 날씨가 있어도 불평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날씨 좋은 모레 조금 있다 흐릴걸. 조금 있다 흐린다는 거, 아직 흐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날씨 좋은 모레 뭐 내일 비 올 텐데. 아예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고요, 그 가정 테두리 속에서도 부정적인 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게 썩 화목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집에서 대학을 갔다 그러니까 축하해줬어. 대학 갔다며 아들이. 그래서 대학 가면 뭐래? 지방대학인데. 아니 서울대학 갔다며? 그랬더니 서울대학 끼면 뭐래? 뭐 과가 나쁜데. 아 그래도 좋은 과라며? 그러니까 과만 좋은 뭐래? 취직이 잘 안 되는데. 아니 취직했다며? 취직되면 뭐래? 말단인걸. 아니 승진했다며? 승진하면 뭐래? 사장 미친걸. 이 사람이 평생 행복한 날이 있겠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뒤집어서 바꿀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언젠가는 죽잖아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하튼 죽음 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냐 이거죠. 만약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생이 없다면 나같이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아. 바울하고 내가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더 불쌍하더라고. 내가 더 불쌍해요. 사도 바울은요, 왜 덜 불쌍하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눈이라도,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난 눈 빼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간 빼줄 사람은 있을 것 같아. 아닌가? 내 눈을 빼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는 것은 인생이 진지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 세상 떠나가면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즐거움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보면 괴롭지만 천국을 소망 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면, 죽는 날까지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바라본다고 즐거울까요? 눈이 부셔서 어떻게 바라봐?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엎드리면 즐겁겠더라고. 왜? 선탠 하잖아. 그러면 선탠하니까 그것도 즐거워.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양의 그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빛으로부터 생성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1번으로 창조한 것이 빛이거든요. 빛은 모든 생물에 있어서 생명의 공급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곡식도 빛이 있었기 까닭에 연걸어서 곡식이 되는 거고, 들의 아름다운 꽃도 빛이 있었기 까닭에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즐겁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동굴에서는 별로 잘하는 게 없잖아. 어떻게다 뭐 잘하면 뭐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나 잘하고 있죠. 그러나 빛이 있는 밖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찬란합니까? 이 뒤에 있는 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낮에 빛이 많다고 해서 빛 있는 낮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서 젊을 때 놀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젊음이 있을 때 빛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즐겁게 사는 방법, 그런데 즐겁게 사는 방법이요, 세상에서 방법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즐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즐거운 방법은 뭐냐? 쾌락이죠. 쾌락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엔 어디도 쾌락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방법의 쾌락, 기쁨은 뭐냐? 즐거움은 술, 이성. 옛날에는 여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성이야. 왜? 여자도 우리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성. 그 다음에 돈, 명예, 그리고 뭐 돈 있어요. 쇼핑, 여행,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은 그것을 일단 일시적으로 즐겁고 나면 그 뒤에 후유증이 커요. 자, 술 취했어요. 그건 좋아.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평상시 부르지 않던 노래를 불러. 뭐라고? 오동주야 날이 밝아. 오동동이냐 하고 불러요. 자, 이성. 잠시 잠깐은 쾌락이 있을지 몰라요. 돈, 명예도. 그런데 그건 연줄에 매달린 연과 똑같아요. 연줄 끊어지면 그건 그냥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쇼핑하는 동안 즐거워. 여행, 시작은 즐거워요. 그런데 어디 와야 편한 줄 아세요? 집에 와.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많이 먹고 마셔? 많이 마셨어? 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후유증이 크다니까요. 술 먹고 머리가 아침이면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이성의 눈이 어두웠다. 그 불안감, 거기다가 명예를 얻었는데 그것 명예 떨어질까 봐. 쇼핑,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 글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니까요. 먹는 거, 배가 불러서 나중에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아이고 배야 막 이래. 배가 부른다고 배가 오겠어? 배는요, 어이 그래야 배가 건너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지난 17일 날도 이 가운데서 그리고 신유은사 부흥 대성회를 했잖아요. 그 오셨던 모든 분들이 기뻐서 어쩔 줄 서로가 서로를 보는 순간 은혜를 받는 거야.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왜?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자는 거죠. 딴 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까지 34절 봅시다. 사도행전.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거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그 전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놓고 시컷 매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놓고 그 앞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러요.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두 사람 다 주의 은총 받았잖아요. 그 찬송과 기도가 마치자마자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열리고 발과 손에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자결하려 하잖아요. 왜? 자기 할 일 다 못했으니까. 이 사람도 멋 있는 사람이에요. 지 책임 못했다고 할복하려고 하는 거면 그렇게 시시한 사람은 아니야. 자기 임무 다 못했으면 할복 정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도 사실은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할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스톱, 멈춰, 우리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그때 그가 엎드려서 한 말이 뭐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왜 기뻐했는지도 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룰 것이요. 주 앞에서 뭘 받아?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거보다 더 기쁜 날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크리스마스 특사로 사람들 죄수들을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고 덕은 그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렇잖아.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 우리가 기뻐할 일인데 덕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는 우리가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해서 나와? 죄사함을 받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그조그만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면서 막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에 몇 집이 아니라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온 성이 기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뭐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달라서 술 취하지 않은 거에다 성령 충만을 비교했느냐? 증세가 비슷하거든요. 이 증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술을 조금 먹었을 때는요 알딸딸해진대요. 난 몰라. 왜? 난 안 먹어봤으니까. 난 아예 완전히 넉다운 되고는 먹어봤지만 알딸딸할 때는 안 먹어봤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군인은요 저녁 때만 되면 바켓스에다 막걸리를 받아다 먹어요. 무슨 축구 시합해서 이겼다고 먹고 졌으면 졌다고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통 컵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따먹고. 근데 나는 기독 청년이었잖아요. 교회 다니다 갔는데 어떻게 먹어요? 나는 안 먹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고참이 먹어. 안 먹으면 대가리다 불 거야. 쫄병은 이게 대가리입니다. 고참은 머리고요. 대가리다 불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먹을게요. 바켓을 딱 두고 딱 한 바켓을 먹었어요. 그러니 알딸딸할 시간이 없지. 그냥 쓰러졌지요. 그리고 깼는데 보니까 3일 지났어. 내가. 그러면 그 안에서 저녁이면 순검을 도는데 인원 파악하고 하는데 소대원 한 명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했나? 나중에 아는 결과에 의하면 그 순검 도는 사람이 딱 받고 번호! 그러면요 여기서 그 번호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번호 이 판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순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가는 거야. 모르더라고. 그 순검돈 사람이 몰라. 그래서 3일 지나는 동안까지 우리 소대가 안 걸린 거예요.
그 뒤로는요 절대로 나달러 술 먹으래 소리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저 새끼는 주면 한 바퀴에서 다 처먹는 놈이니까 주지 마. 그래서 그 뒤로 절대로 나는 누가 술을 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알딸딸한 건 몰라. 책에서 봐서 알지.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요 그 알딸딸할 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난 알딸딸한 걸 몰라. 외모가 그때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그래요. 그런데 술을 좀 세게 먹으면 혀가 꼬부라집니다. 혀가 꼬부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선생님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이 나와서 혀가 꼬부라져.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요 사람을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 전도하느라고. 이게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게 다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도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후유증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후유증이 전혀 없고 오직 그것이 잔잔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기쁘냐?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때 기쁜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자 12절 시작. 13절만 읽을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노라. 12절이요 12절도 자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선을 행할 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 배우죠. 나이 많은 여배우 그 김혜자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가 아프리카로 구제 활동을 나갔어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 진짜 뼈만 앙상한 아이들을 붙들고 젖을 먹일 때 우유병으로 들고 자기 거 먹인 게 아닙니다. 우유병 들고 젖을 먹일 때 그 젖 먹이는 그 순간에 기자가 물었을 때 나는 이 순간이 내가 영화 배우로서 대종상인가 뭐 큰 상을 받고 빨간 카페트 위를 걸어갈 때보다도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기자한테 표현했어요. 지금이 나는 더 기쁩니다 하고 기자한테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남을 유익하며 살아갈 때 기쁨.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기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여러분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말할 것도 없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쁨이죠.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준 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거예요. 합당한 거죠.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 기쁜지 아세요? 이유는 이사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전세에 나가라 올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아 그래서 나가야 돼. 그럴 때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미성아파트 상가로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가라고 예배당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럴 때 갈 곳이 없잖아요. 진짜 갈 곳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아예 문도 안 열어줘. 우리가 사고 들어가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어디 가서 했는지 아세요? 남해 우리 교인 유치원에 가가지고 유치원 빌려서 갖고 철야 기도는 어디 가서 했는지 아세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 했어요. 겨우 주일날만 문 열어준 거죠. 그리고 문만 열어줬죠. 전기불을 안 주는 거예요. 전기불을 안 주고 화장실도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촛불을 80개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고요. 마이크 시스템은 뭐 전기를 안 주니까 자동차 가져온 배터리 띄어다가 마이크 설치를 해놓고, 그런데 그 해가 88년도예요. 여름인데 또 소리 나가면 아파트에서 뭐라고 그린다고 해서 스티로폴로 문 다 막아놨어요. 여름에 촛불 80개 켜놔보세요. 그거 열기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옆에, 아파트 옆에 우리 홍인표 장로님이 거기 집사 때 거기 살았는데, 미성 아파트 101동 1101호야. 미성 아파트 1101호. 1101호예요. 그래서 정급한 사람은 요 앞에 아파트 1101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 하고 가야지. 그래서 거기 관리인한테요, 그 관리인한테 우리 이거 해줘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8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돈 써가지고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거 주세요. 그래서 800만 원을 걸러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 문 열어주고 전기 줄 줄 알았는데 안 줘. 그 다음 달날 또 열어주는데 안 줘.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 뭐라고 얘기했냐 나한테. 해준다고 그러잖아. 목사님 다음 주는 꼭 해줄게요. 그러면 기다렸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안 해줬는데 화요일 날인가 거기 직원 하나가 나한테 뛰어더니 목사님 손 차장 죽었어요 그러는 거야. 거기 있던 사람이 그 상가 관리 차장이거든요. 나중에 그 관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어요. 관리한 사람이 출석했는데, 목사님 그 관리자니까 알았잖아요. 그 손 차장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부산에 출장 갔다 오다가 고속터미널에까지 왔는데 다 내렸어요. 여기 안내원이 없잖아요. 고속버스에는. 저기요, 다 손님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근데 다 한 사람이 안 내리고 앉아 있는 거야. 가서 손님 왔어요, 다 왔어요 했는데 보니까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방해했잖아. 예배를 방해했잖아. 하나님 앞에 마이크도 써야 되고 전기불도 써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돈 받아먹고, 하나님의 돈 800만 원이나 받아먹고 예배를 방해했어. 그리고 났더니요,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라이프 주택에서 당장 와가지고 불 다 켜주고 화장실 주일이면 열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게 사정을 해요. 목사님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나간다고만 약속만 해주시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드릴게요. 그 대신 그것만 하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더니 목사님 이 목사님 쓰시는 이거는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 붓글씨 학원이었었는데 이건 누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층 더 넓은 데로 우리가 모실 테니까 아래층 더 넓은 데로 쓰시고요, 이거는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땅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불광동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다 짓고 나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여기를 쓰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건물에 그 상가를 사는데 들어간 돈은 우리가 지금 은행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직접은 못 주지만 조금씩이라도 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만 얘기하세요. 가기만 하면 그 세상에 그 큰 회사를요, 은행 대리가 우지좌지 하더라고. 돈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 또 주고, 우리가 맡긴 거니까 필요한 만큼 줘서, 그래서 땅값을 치르고서 나중에 교회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죽으면 정신 차리더라니까. 죽기 전엔 정신. 그러니까 그 차장이 돈을 8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뭘 누구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그 사람 딱 죽고 나니까 우리를 위해서 반대자들이 다 돕는 자로 바뀌었고, 그 관리인마저도 우리 교회로 출석해서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저쪽 어디야, 수지로 이사를 갔어요. 내가 수지 부흥회 갔다니까 거기 세상에 그 부흥회 포스터를 보고 날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그러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등치만 작았으면 업어줬었어. 그래서 반갑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 교회의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괴롭지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제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줄 아세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힘주시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하니까 힘주시는 거고, 걸어가면서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걸어갈 때 눈 감고 기도 못하잖아. 넘어지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안식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괴로운 얼굴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봐요. 괴롭다고 안 봐요. 속엔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에도 농담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농담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차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런데요, 세상에, 아니 지금 죽을라 그래서 친척들이 다 오고 다 왔는데, 내가 그때 순천에 부흥회를 갔다가 연락을 받고 이제 속히 올라왔어요. 장로님 돌아가신다 그래서. 그래 갔잖아요. 갔더니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날 만나더니, 목사,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틀니가 있거든요. 아직 고기도 한번 안 씹어본 거예요. 사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맞는 사람 있으면 바자회 때 내놓으세요. 이게 진짜겠어요? 농담이죠. 틀니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척들이 참 미쳐도 참 이상하게 미쳤다. 어떻게 죽는 순간에 농모를 할 수 있냐 이거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심장이 두껍다 그러면, 심장이 두꺼운 건 그건 나쁘다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심장이 두꺼우면 튼튼해졌네요. 그 의사가 웃어요. 목사님, 그래 왜요? 심장은 말랑말랑해. 내가 몰라서 물어봐요. 왜? 그 순간에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줄 아세요? 내세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마찬가지예요. 내세의 소망 없으면 나 내일 죽어요. 왜? 힘들어서. 그런데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정말 큰 소망을 가지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큰 소망 갖기 위해서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새 집 사서 물건 많이 사다 놓으면 빨리 이사 가고 싶어. 아유 그래도 천천히 가 이럴겠어요. 아유 새 집 가면 새 집 중국은 이때잖아. 그렇다고 안 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날마다 쫓아가서 들여다보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나의 것을 많이 쌓아놓으세요. 기도로 쌓아놓고, 물질로 쌓아놓고, 헌신으로 쌓아놓으면요 천국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더 기쁘다니까요.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신앙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 긍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즐거운 마음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